오늘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이미 계획된 섭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정이란 한마디로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한마디로 묵시에 관한 것이지, 무당이나 일반적 예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이 땅의 일에 관한 점지가 아닙니다. 단순한 숙명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십자가와 그로 인한 택함받은 백성의 구원의 완성, 이미 창세전에 완성하셨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도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 홀로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피조물, 그것도 절대 스스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죄인 중에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 중에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로 만세전에 택하신 백성을 예수의 피로 빤 의의 흰옷, 즉 말씀을 입힌 새 사람을 만드셔서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입니다. 이것이 이미 정해진 바 하나님의 계획, 즉 묵시인 것이고요. 이것을 계획하셔서 선포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 창세기와 선악과부터 시작하셨다입니다. 택하신 백성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돼 있고, 이것을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과 역사 가운데 펼쳐 보이셔서 설명, 즉 계시하시고 이루어 가신다입니다.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작정된 자들이 이 땅의 인생으로 내려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완성 지점, 그건 단순히 언약과 약속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니까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의 약속이라는 차원의 언약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 언약의 완성 지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인생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나는 왜 교회이고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가? 나는 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처절히 깨닫고 찬양하는 인생 가운데 점점 죄인이 벗겨지고 은혜만 의지하는 자기 부인의 길을 가다가 원래 하나님 계획대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고 하늘로 복귀한다입니다. 이것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태어난다 해도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신다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고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나는 말씀을 거부할 것이다. 나는 그 은혜와 상관없이 살 것이다. 라고 다짐한다 해도 만세전에 택하신 백성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정하신 때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믿음이 곧 성령이 그 마음 안으로 뚫고 들어오신다입니다. 이 구원의 일은 완벽한 불가능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진정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이며,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택하신 백성임에도 그것이 깊을수록 그 은혜에 대한 인정의 탄복이 깊을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욱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권능입니다. 그러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에 맡기십시오. 이사야서 9장 7절에서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이나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큰 죄악 가운데 있어 더욱 은혜를 깨달을수록 성도의 창조 목적과 그 창조 목적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와 제목을 이 땅에서 얻고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창조된 이 땅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것 단 하나뿐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다 방황하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법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죄인들은 끝까지 이 진리를 거부합니다. 아니,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진리를 거부하여 유기된 자들도 이미 정해졌다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이미 정해진 바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하늘의 계획을 담은 것이 성경이며 그 성경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이 성경은 66권이지만 그 예수만을 가리키는 단 한 권이며 아무리 유명한 무당이나 세상의 예언가들이 말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고 인치신 이 거룩하고 온전한 성경에 더 이상 포함되거나 추가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부가적이거나 개별적인 성경은 더 이상 없습니다. 즉 계시의 완성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한 권으로 구원은 충분하며 이 성경 한 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사탄이며 죄인된 인간의 짧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22장 마지막, 계시록의 전체의 마지막 부분인 22장 18절, 19절에도 잘 나와 있는 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의 처음 말씀을 받아 마치 반복되는 듯 점진적인 계시로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 즉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태초는요 문자적으로 맨 처음, 모든 것의 큰 처음, 한 처음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 땅의 시공간이 시작되기 전, 즉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절대적 시점, 즉 시간의 차서 이전에, 시간 이전의 개념이니까요. 시간보다 이전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렵지만 아무튼 우리의 개념상 그 시간의 차서 이전에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을 초월한 그 시간을 둘러싼 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위의 개념이 영원이란 것이죠. 이 영원 가운데 우리 성도는 이미 있고 그리고 이 땅의 성도는 잠시 잠깐 이 땅에 내려와 있다가 그 진짜 내가 있는 곳, 즉 내가 완전히 죽어 부인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 그와 영원히 연합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있던 거룩한 공회인데 내려와 있다가 다시 복귀하는 것이죠. 나는 이미 주와 연합되어 주와 하나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이미 완성돼 있었다입니다. 이건 이미 예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간의 차서의 개념, 시간적인 개념에 우리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시간 이전부터 그 영원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되 구원의 백성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곳이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본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만 열리는 셋째 하늘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지, 거기가 우리의 본향인 것이지 이 땅은요,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광야이며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에 나그네처럼 있다가 빨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간 스스로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사사로이 인간적 결단과 의지로 믿겠습니까? 돈이 다스리는 이 땅의 가치관 속에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만을 위해 나의 자아 확장을 위해 극한 이기주의로 치다르며 살던 내가 당연하게 그렇게 살던 내가 이 죄인이 스스로를 부정하며 주님 말씀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는 이사야도 바울도 따라 증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였던 죄인도 만세전에 정하신 자라면 보고 들리게 된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인간 쪽에서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이 말씀을 과연 누가 믿을까? 일단은 저와 이 말씀을 전에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13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세는 작정된 자는 제가 지금 전해드린 말씀을 반드시 믿게 되더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성취된 바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64절로 69절에 이런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선택된 자, 유기된 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하신 자만 예수께로 나아올 수 있다입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씀이 들린다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보이시는 그 표면적인 기적, 이 세상도 흠모할 만한 내 옛사람이 원하던 그런 이 세상적인 기복적인 기적을 원하던 자들이 예수께 그것을 원하여 다 왔다가도요, 예수님께서 이 예정론의 말씀을 하시니까 택함받은 백성에 관한 말씀, 그 백성에만 들리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자연스럽게 가짜들은, 가라지들은 만세는 정하신 대로 다 예수께로부터 떠나가더라입니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았다예요. 참 교회만 남았다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그저 예수님은요, 선택과 예정이라는 진리를 선포하신 것 뿐인데 그것을 들은 가라지들이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자명합니다.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한 교리가 선포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교리는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 가름, 구별, 거룩, 그 심판을 위해서 이 예정과 선택의 말씀은 반드시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와 가짜는 반드시 그 말씀에 의해서 구별되게 돼 있다입니다. 그렇게 가라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못 견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자유의지 따위를 주장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성경 말씀을 못 믿고 왜 예정론을 못 받아들이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적이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성의 근본입니다. 혹자는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이 내가 선택받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적으로 사랑하시지 않는다.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건 보편 구원론적으로 그 사람의 상황을 해석해주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예정의 관점에서 풀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보편 구원론으로 헛된 위로를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삶은 예정된 것이 아니라 선택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알고 계실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인본주의의 달콤한 억지 가운데 나온 인간의 헛된 말일 뿐입니다. 제가 요한일서 4장 10절 그리고 로마서 9장 10절 이하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구원인데 사랑은 진짜 사랑은 우리가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도 않는 완벽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그 아들도 미리 허락하시고 그 사랑을 주러 찾아오신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0절 이하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로마서 9장 말씀만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직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과 유기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하시게 하시려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극적인 예로서 리브가에게도 이것을 야곱과 에서로 설명하셨고요. 그냥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이로 결정하시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결정하셨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에서가 훨씬 잘나고 더 택함받을 조건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으신다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그러니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즉 이 하나님의 예정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인간 측에서 내가 선택받기를 원한다고 이제는 그 노력과 공로로서 그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주님, 그 은혜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 예정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는 정확한 성경적인 정통 기독교 교림을 잊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